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청년예배 말씀 제목은 향유를 드린 사랑입니다. 향유를 드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 거룩한 삶의 추구를 했었을 때 성경의 위인들에 대해서 이제 짧게 나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인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 때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내용을 같이 봤었죠. 또 위인들, 위인전, 여러분 위인전 혹시 어렸을 때 본 적 있으신가요? 위인전? 그러니까 위인이라는 뜻 혹시 아세요? 위인? 제가 여러분 모르실까봐 표준 국어 대백과사전에서 위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도 찾아봤는데 동일하더라고요. 사전적 의미가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이게 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고 훌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길이 남게 되죠, 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 책도 자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 가운데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위인입니다.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와는 다른, 항상 무언가 좀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조금 특별한 수준이 아니고 그냥 뭐 조금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시대를 아주 풍미할 정도로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면 동시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가 있다?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뛰어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정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육성이 정말 강하죠. 그래서 힘도 그냥 센 게 아니라 뭐 팔씨름 몇 번 해서 이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힘이 센 사람들, 또 전쟁도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온 그 전 세계를 제패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인이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위인이 되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 꼭 뭐 힘이 세고 한 나라를 전쟁에서 다 모든 전 세계를 제패하고 뭐 광개토대왕 또 뭐 진시 황제나 뭐 알렉산더, 칭기스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위인이 되는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조금 사실 많이 다릅니다. 거의 정반대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거룩한 삶의 추구를 하면서 참 감동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봤었죠. 제일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무명해요. 세상에서는 별로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죽은 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명한 자다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명하시죠? 혹시 좀 제가 몰라 봬서 혹시라도 좀 유명하신 분 계시면 이따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는 조금 늦었습니다. 좀 사실 많이 늦었죠. 우리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는 약간 늦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왕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시기 이미 늦은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유명해지는 거, 성경에서의 위인들,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 이 세상에서는 아까 봤었던 것처럼 뛰어나거나 별로 훌륭한 거는 없을지 몰라도 이들도 무언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 한번 거룩한 삶의 추구를 할 때 이제 성경의 위인들을 찾아보는 것이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유명해지는 사람인가를 오늘 이제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원래 지난번에 보아스를 한번 봤었죠. 원래 제가 보아스랑 그때 시간이 되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읽었었던 이 여인에 대해서 같이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좀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오늘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린 한 여인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이 여인은 청년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봤었던 보아스도 사실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뭔가 좀 그래도 세상에서 봤었을 때 뛰어난 게 있어야 되겠죠. 청년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지는 거, 이 여인이 무슨 직장이 좋아서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아서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은사가 많아서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요, 일을 잘하거나 똑똑해서 이 여자가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청년 여자, 그것도 자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매우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랑이었다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 읽었었던 여기 3절에 예수님이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매우 값지다.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데 여기서는 마태복음도 같은 단어인데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매우 귀한 향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매우 값지고 매우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라고 나오잖아요. 이 순전한 나드라는 것이 한 대략 350g 정도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제자들이 나중에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최소한 아마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겠다라고 나오죠. 3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 알고 계시나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게 되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치 월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다면은 300일 동안 일했을 때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그것도 아까 여기 최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300일의 연봉, 그러니까 거의 아마 평균적으로는 뭐 1년 연봉에 가까웠겠죠. 그러니까 이런 향유면은 여러분 1년 연봉의 향유인데 1년 연봉 엄청 컸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2019년도인가 2018년도에 인천에 있는 성경 연구 자료 박물관이라는 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때마침 향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그걸 찍었었습니다.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게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 크기를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거의 주전자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커피포트 있잖아요. 그 커피포트의 실제 크기가 한 3분의 2 정도 됐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또 향유 말고도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전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몇 개 더 찍었는데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 탕자가 먹었었다고 하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기에 뭐랄까요? 전문용어로 응가 같죠? 전문용어로 하냐면 저게 쥐염 열매. 그러니까 탕자가,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집 나가면 저런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괜히 교회 밖에 나가서 저런 거 드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오늘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런 거 드세요. 그리고 또 제가 몇 개 더 찍었는데 그 다음에 저게 등잔, 신약 시대 때 등잔이고 또 하나 그 옆에 저거는 이제 구약 시대 등잔. 다시 한번 향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 향유가 주전자만한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설명해 주시는 가이드가 있었어요. 가이드가 저희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줬었냐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이 가격이 얼마냐? 2018년도입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였어요. 커피포트만한 향유가 그 매겨지는 가격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니까 그때보다 몇백만 원 더 올랐겠죠. 우리나라 거의 남자분들 차 좋아하시는데 거의 소나타 가격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또 이때 당시면은 아마 더 비쌌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거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이 향유를 매우 귀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마도 가장 귀한 것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3, 4천만 원짜리 혹시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해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명한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당시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 중에서, 집안에 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마음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었던 3절 말씀을 본다면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매우 값진 향유라고 했죠. 매우 귀한 향유라고 했죠. 이것을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지 않았죠. 매우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우 귀한 게 귀한 겁니까? 가장 귀한 게 귀한 겁니까? 뭔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우 귀한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가장 귀한 것이 더 좋은 것인가요? 네, 가장 귀한 것이 더 귀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는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매우 귀한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이 여인이 그냥 부어버렸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에 비하면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매우 귀하기는 한데, 이 향유는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향유보다도 귀하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것은 향유일지 몰라도 이 여인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다?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것들 중에서 또 다른 그런 매우 귀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귀한 것,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 말고도 사실 귀한 것들이 많았겠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군지가 나오는데, 오빠가 나사로고 이제 또 언니가 마르다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족이나 마르다나 나사로도 귀했겠죠. 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돈도 귀했겠죠. 또 시간과 어떤 물질, 결혼 그런 것들 다 이 여인에게도 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들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귀한 것, 가장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장 귀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신가? 이 여인에게는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여인에게 매우 귀한 자신의 향유 정도는 그냥 허비할 수 있는 겁니다. 향유는 매우 귀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다는 거죠. 향유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귀한 분, 그런 분이 바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매우 귀한 것들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귀한 것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업이나 직장이나 내 목숨, 또 가족이나 부모님, 결혼, 여러 가지가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매우 귀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우 귀한 분 중에 한 분이신가? 아니면 정말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한 분이신가?
여러분 한번 이것을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냥 매우 귀한 분이시라면, 매우 귀한 것들 중에 한 분이라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향유는 붓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매우 귀한 것을 허비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만이 매우 귀한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 경제학과 계시는 분들 계시면, 나오신 분 계시면 기회비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것을 들여서 무엇을 얻은 건가요?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얻은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지니까 자발적으로 매우 귀한 향유를 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아까 우리 향유를 한번 봤었지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당시 향유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 예물이에요. 결혼 예물이니까 이제 자신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결혼 예물로 이제 그 향유를 주기도 했고요. 또는 이제 나의 병을 치료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 편에 있어서 향유를 부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나의 결혼보다도 소중하고 내 몸의 치유보다도, 내 몸의 건강보다도 더 귀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다시다. 즉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고, 향유를 붓는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거죠. 말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이나 찬양으로만 고백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이 여인은 자신의 실제 삶으로, 정말 나의 실제 삶으로 자신의 이 사랑을 예수님에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은 안 되죠.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셨는지 한번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억지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이 아니죠. 억지로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시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귀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목숨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목숨이 귀한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목숨은 가장 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목숨은 매우 귀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신의 매우 귀한 것을 드림으로 뭘 얻으셨어요? 우리를 얻으셨죠. 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우리가 더 귀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매우 귀한 목숨을 주셔서 가장 귀한 우리들을 얻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가장,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보좌, 하나님의 영광, 온 세계 그 만물에 또 천국에서 영광 받는 거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늘 보좌 귀하죠. 천국 보좌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받는 영광 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 하셨죠. 온 천하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더 귀하다? 한 영혼,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 편에서는 가장 귀하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가 내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가족, 나의 부모님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하게 보고 계신다. 자신의 생명보다, 천국 보좌보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그것과도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깨 피셔야 되겠죠. 얼굴 들고 다니시길 바래요. 여러분 내일 회사 가서 혼날 수 있을 겁니다. 뭐 한 주간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회사 안에서.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회사에서는 혼나더라도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다? 가장 귀한 존재다라는 거, 이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한 사랑은 바로 힘을 다한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우리 본문 읽었던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라고 하세요. 힘을 다했다.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대충 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귀한 것을 드릴 때 그냥 붓다가 아까워서 다시 올렸다가 또 좀 진짜 아까운데 그래서 조금 부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했다, 이게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이 향유를 남김없이 다 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온 몸과 온 정성,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매우 귀한 향유를 다 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유를 부었다. 이제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섬긴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예배한 거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했는데 이 여인은 대충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온 몸과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이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정말 귀한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온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향유를 붓게 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공간 전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같은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유 향이 온 집 안에 꽉 차게 돼요. 가득 차게 돼요. 가득 찬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가 어떤 향기인가요, 여러분? 꽉 찬 향기. 이 모든 공간을 다 채우고도 남을 향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여인이 자신의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전체가 어떻게 되나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건가요?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 모든 공간에 예배 장소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향기로, 주님의 임재로 이 공간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랑만 있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의 깨어짐,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가 제가 이렇게 찾아본 바로는 구약 성경에 2번이 더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먼저는 첫 번째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을 보면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성막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나타난 가득 찬 예배고, 또 두 번째로 그 가득 찬 예배가 한 번 더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때가 거기가 어디냐면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 상에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제일 처음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때도 주님의 구름 같은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돼요. 그때도 너무 이제 주님의 그런 임재가 가득 차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가득 찬 예배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어요. 그때 이후로 예배가 정말 이렇게 그 공간을 무언가로 가득 찬 예배를 저는 찾은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런 예배가 어디서 회복되는가?
바로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예배 드릴 때 바로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간에 셰키나 체플에 인원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인원은 비어 있지만 사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장소도 공간이 이만큼 크진 않았었겠지만 인원이 가득 차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제자들이랑 몇 명 있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인원들로 꽉 차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이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힘을 다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임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예배,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여기는 조금 크니까 그래도 몇 명 여러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만이라도 한 명만이라도 주님께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여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했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사실 당시에 아무도 예비하진 않았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6일 전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틀 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꼭 순서대로 배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급박성을 위해서 그 향유를 드리는 사건을 6월절 이틀 전의 사건으로 넣은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절 6일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정말 이 여인이 혹시 알고 했는지를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각각 3번씩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냐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혹시 이 여인이 또 예수님이랑 친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곧 돌아가신대라는 말을 해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성경에서 찾아본 바로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이것을 말한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정말 이야기 안 하신 것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때와 기한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구절은 없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시는데 정확하게 6월절 몇 시 몇 분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 여인이 6일 전에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인가요? 어떤 행동인가요? 굉장히 예언적인 행동이 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아마도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이 있었겠죠.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릴 것은 없을까 늘 아마 고민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소원함을 갖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이런 향유를 부으라는 소원함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향유를 붓게 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알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힘을 다해서 부어드리는 행동, 온 마음을 다해서 부어드리는 예배,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룰 최고의 사역,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부활 사역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는 예언적인 행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인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가장 먼저 예비했는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역을 누가 가장 먼저 섬기고 예비할 수 있는가? 나중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누가 섬깁니까? 바로 나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는데, 때와 기한을 전혀 알 수 없는 십자가 사역인데, 그것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소원함을 주십니다. 무언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함을 주세요. 근데 그것이 어떤 행동이 되는가? 매우 예언적인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때와 기한을 모르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 남은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근데 꼭 이루어질 사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고 부활 사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정말 하이라이트 같은 사역, 예수님의 파이널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게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역입니다. 때와 기한은 모르는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사역이죠. 근데 이거 누가 예배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예배하겠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정말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 정말 나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자신의 재림의 사역을 예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도 봤었지만 다 악했는데 혼자 거룩함을 예비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길을 예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예비를 했냐면, 자신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 이것을 예언적으로 예비했어요. 두 사람 다 예언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여러분, 말하는 것이 꼭 예언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원함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에 순종하시는 예언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심장도 아마 엄청 뛰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뛰니까 예수님 절제하고 계시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으실 때까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인이 향유를 들고 올 때부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막 엄청 두근두근 뛰고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막 정말 예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또 향유가 부어지니까 아까 향유 냄새가 온 공간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황홀해지고 정신없고 막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정신없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 제자들이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마가는 아마 좀 인격적이라서 대놓고 제자들이라고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지금 여인과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막 나누고 예수님 심장 뛰고 진짜 막 여인 막 사랑으로 가득 차고 다른 사람들 막 정신없고 막 한데 막 서로 말하면서 어찌하여 이 화를 내면서 왜 허비하냐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은 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를 책망까지 합니다. 진짜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예수님도 진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여인의 사랑으로 인해서 본인이 너무 기쁘고 심장이 뛰고 하는데 제자들이 또 정신없는 소리 하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멋지세요. 이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딱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가만두라. 첫 번째, 예수님이 가만두라.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쫙 이렇게 둘러서서 향유를 붓고 있는데 이 여인을 향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뭐 화나고 분노하고 진짜 막말하고 상처 주는 말 할 때 예수님이 저는 일어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벌떡 일어서서 가만두라. 너희 진짜 너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 그 다음에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 영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디 계시지? 우리 청년부 영상 부서장님 어디 계시죠? 이런 걸 영화로 만들어야 돼. 제목 가만두라. 피트 교회 신랑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서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근데 누구로부터 보호하는가? 누구로부터 이 여인을 보호하는가가 참 아이러니한데 제자들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게 참 성경을 보는데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도 버린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에서 한 가지 약한 점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성경에서 싸웁니다. 왜 서로 싸우는지 아시죠?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예수님보다 예수님이랑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공격해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세상을 동시에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겠지만 꼭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시만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도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레파토리 항상 똑같습니다. 너희 교회만 교회냐, 너만 신앙하냐, 또 뭐 너희 수련회만 수련회냐, 뭐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원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위기 순간에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있죠.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수님이 오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모든 비판으로부터 여러분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도 믿으시길 바래요.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님한테 야, 너 얘 괴롭히지 마, 너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을 내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되는데, 똑같은 말인데 누구한테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책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가만두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세상 사이를 적당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책망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게 되면 그런 신앙은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할 거
정말 이왕 이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시절을 보내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핍박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죠.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thing이라고 나옵니다.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원어에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한테 이미 가셨어요. 이미 정신이 여인한테 이미 갔어요. 그러니까 눈에서 막 하트가 막 이 여인을 볼 때 거의 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볼 때 다른 주변 사람들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이 여인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록 뭐 좀 외모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죠.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의 어떤 학벌이나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들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거는 어떤 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무엇을 보시는가? 이 여인이 매우 귀한 것을 드리는 모습, 가장 귀한 것을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모습, 이 여인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거예요?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런 자매님들을 만나시길 바래요. 그 외적인 모습과 어떤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들도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셔서 정말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원하시죠. 결혼한 이후에도 신앙을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형제님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한 번쯤은 정말 드려본 자매, 그런 자매님들을 귀하게 보는 그런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저한테 형제님들은 자매들 외모만 본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형제님들은 주님 자매들 외모만 보는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고, 저도 참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매님들도 정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여인과 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자매님들을 아름답게 보는 우리 형제님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멘. 별로 아멘이 두 분 다, 형제님 자매 다 없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때, 그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별로 드릴 것도 없는데도 진짜 아까운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나의 인생을 한번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나의 가족, 자녀, 나의 배우자들 귀해지는 것들이 더 많은데 지금 내가 청년의 시즌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받지 못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다? 착각입니다. 오산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 정말 아름다웠다, 정말 너 청년의 시절에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청년의 시즌, 이 향유가 하나밖에 없는 거를 부었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청년의 그 시즌을 부었었던 거,
정말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12명의 제자 이름 다 외우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혹시 12제자가 했었던 일들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사실 복음서에는 저도 뭐 사역자이긴 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 12명의 제자 다 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잘 안 나오거든요. 자주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제자들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섬긴 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인 기쁨의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12명의 제자를 다 못 외우고 있다. 그것은 다른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청년들 아마 12제자 이름 잘 못 외울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는 전 세계 교회적으로도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여인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기록되고 같이 전파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유명해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신앙은 직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직분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직분을 얻는 자들은 물론 이제 이 땅에서는 유명하죠. 뭐 어디 교회 총회장하고 또 어느 교단 총회장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타이틀 붙는 거 이 땅에서는 유명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꼭 좋은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위인인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여인과 같이 나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사람의 이름도 같이 전파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온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그런 우리들의 이름도 유명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네, 결론입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성경의 위인들을 봤었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겠죠.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세상에서는 무명하죠.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봤었던 것처럼. 근데 어떻다는 걸까요?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은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다.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지만 천국에서는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우리 다 같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꼭 예수님의 입에서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너 정말 아름다웠다. 너 정말 천국에서 너 이름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천국에서 네가 가장 유명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봐주시고 또 정말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